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면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맞죠? 왜 안 됩니까? 혼나 혼나는 것도 혼나지 마.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한테 뭐 준 게 있나? 맞죠? 나한테 돈을 줬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나? 성적이 바뀌기를 하나? 맞지? 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내 귀에 순종하라 말씀을 주신 적이 없잖아. 맞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회장이 우리 예배전 기도회 때에 인도했듯이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 주중 예배 2번 중에 1번 빠지면 어때? 맞지? 너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돈 주머니가 지금 막 비어가고 있고 엠프티가 되어가고 있고 맞지? 지금 마음이 공허함과 같이 내 물질도 공허해지고 있는 이 상황이지 않니?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유혹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너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온전히 다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과 반대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뭐 내한테 직접적으로 뭐 준 게 있길 하나, 내한테 뭐 어떤 결과물을 내 손에 딱 안겨준 게 있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막 많은 부분들로 나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육신의 불만족들, 그런 걸로 우리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핑계가 됩니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우리의 변명도 하나님께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 구별되게 선택하셨어요. 어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뜻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듣는 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잖아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잖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예배되어져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예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알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탐욕에 사로잡힐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협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지극히 나의 육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핑계가 하나님께 허용이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배웠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계속 핑계대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렀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럼 맞는다 이 말이지. 진짜 때리세요. 안 때릴 것 같죠? 때립니다.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죠? 맞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으면 아파요. 목사님은 많이 맞아봤는데 많이 맞아보지 않고 정말 세게 한 번 맞았어요. 하나님께 한 4년 기다려주셨거든. 4년 기다려주시다가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까 한도뼈를 한 방 빡 쳤어. 내가 한 방 딱 맞고는 이쪽에 딱 쓰러졌는데 다시 왼쪽 무릎을 버티면서 딱 잡았어. 그랬더니 한 방 더 딱 치시는 거야.
정말 힘듭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명령은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계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의 보안은 누구만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분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믿음이 없는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들이 이것을 읽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성경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그들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얘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이어진 산상수훈 말씀 쫙 읽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막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밤을 맞거든 왼밤 돌려대라. 맞지?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가라. 거기서 달라가든 소까지 다 주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 주고 있습니까?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 맞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우리가 한테 전해주실 때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누가 다 지키노? 그 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고? 심령이 가난한 거 천국을 소유한 거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계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만이 이 말씀의 진리의 보화를 발견해 깨달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수아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요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요수아가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로 제외한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고 그 전리품 중 은과 금과 동철 기구만 어디에 드려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명령은 요수아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요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것입니까? 어려워요. 문제 답이 어렵습니까? 다시. 요수아가 한 이 명령은 요수아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은과 금과 동철 기구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다 없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까? 그렇지 전달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여리고 성이 그들의 눈앞에 함락된 것을 봤을 때 완전히 무너진 것을 봤을 때 이들은 그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전리품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은과 금과 동철 기구로 제외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다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리고성의 그 죄악된 문화를 그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왜냐? 이미 이들은 길갈에서 어떠한 수치를 떠나보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냈잖아요. 다시 말해 이전에 그들이 부모로부터 답습되어졌던 그 애굽의 문화와 잘못된 죄악된 삶의 양식들을 할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영건아.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다시 가나안의 죄악을 답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영건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과 동철기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불살라 없애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4절 말씀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결과입니까? 맞죠?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7일 동안에 돌았더니 특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몇 바퀴? 한 바퀴.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그리고 제사장이 양건나팔을 세게 뽕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향하여 와 외쳤더라. 그랬더니 성이 어떻게 우르르 무너졌더라. 맞죠? 고등부에는 이 정도 설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이 요즘 고등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잠들은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거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한 2~3배 시츄에이션을 막 액션을 막 보여가면서 안타깝죠. 하지만 깨어나고 있습니다. 화이팅! 그럼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To be continue. 어쨌든 우르르 무너졌더라.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전리품을 취하되 음과 금과 동철 기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 없었더라. 얼마나 은혜로운 결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 말씀에 무엇일까 말씀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세라의 중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아간이나 한 사람이 무엇에 손을 대었다?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었다. 다시 말해 불순종의 죄를 범했더라. 누가? 단 한 사람.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단 한 사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우리 부산 인구 350만이잖아요. 맞죠? 350만 좀 안 되게 335만 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우나 그 335만 중에서 한 사람이 법을 어겼어. 그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맞죠? 우리 여기 디부대 지체들 맞죠? 여기 요 앞에 층만개 밤에서 무당애들 많이 하잖아요. 맞죠? 왔다 보고 앞으로 막 지나가잖아.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 맞죠? 누가 지나가는지 지나갔구나 하지 뭐 그게 한빈지 예송인지 뭐 민욱인지 누가 알까요? 맞죠?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거 타고 지나갔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뭐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이상 오묘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모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 수백만 명이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아간이 단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진노하셨더라.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 사건에 먼저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기 이전에 그 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냈듯이 아이성을 에도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돌아왔을 때 이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은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우리가 읽었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정탐꾼의 잘못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뭔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것인지?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엄청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근데 그 성읍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였습니까? 공성 전투를 치렀습니까? 창과 칼로 싸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무혈 입성했잖아. 그런데
이제 아이성을 갔어요. 정탐꾼들이. 갔더니 아이성은 실제로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많아봤자 2, 3천 명이 사는 작은 성읍. 여리고성에 비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였겠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이 싹 튼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의 씨앗이 싹 튼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구원의 은혜가 있고 나의 삶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지 멀쩡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몸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태솔로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데 정신 안 팔리고 마치 취업 준비하고 대학 졸업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그래 이제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때 은혜인 거예요. 은혜. SFC 들어갔더니 맞지?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도 살아가게 하고 교회 중심의 삶도 살아가게 하고 말씀 중심의 삶도 살아가고 맞죠? 그리고 옆구리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게 있습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세상을 돌리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더 씌워집니까? 이전에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세상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 세상의 색 안경이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이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가 할지라도 정탐꾼은 돌아왔을 때 어떠한 보고를 해야 됩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셔서 왜냐? 그들은 소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의 보고가 아니라 아이성이 비록 작고 보잘것 없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 성읍을 정복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읍을 정복함에 있어서 소홀히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성읍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보니 아이성 별거 아니네. 우리 정도면 한 2, 3천 명 올라가면 쉽게 정복하겠네. 왜냐? 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2, 3천 명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다 합한 숫자예요. 그럼 남자 숫자, 아마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숫자는 얼마나 소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인이 2, 3천 명 올라간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숫자는 그 수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에어서서 한 방에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 3천 명 올라가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보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런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사명감의 상실입니다. 사명감의 상실. 사명감을 상실했다는 점이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아이성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한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아이성 전투를 치르러 간다는 거예요. 별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된다. 이만큼만 하면 된다. 이 정도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 적당이라는 것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 매사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바로 솔리드 글로리아라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준 아주 중요한 신앙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어떻게 되냐? 예배도 적당히, 섬김도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헌신도 적당히, 공부도 적당히, 취업 준비도 적당히, 연애도 적당히, 결혼 준비도 적당히, 관계도 적당히, 모든 것이 적당해요. 왜? 나의 편의를 따라 살아가니까. 나의 편의를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 순간 교만의 싹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된다? 나의 육신의 탐욕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탐욕에 추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적당히 나의 편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적당히 살아가고 있나요? 적당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연애 적당히 못 살겠네. 맞지? 이제 가면 이제 막, 손이, 아이고야. 쉬울 것 같죠? 3주 동안 라오스 갔다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잠을 제대로 뭐 편안히 자겠습니까? 밥은 배불리 먹겠습니까? 뭐 피할 그늘이 있겠습니까? 외모를 꾸밀 시간이 있겠습니까? 뭘 할 시간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위를 조금 이길만 하면 또 덥고, 또 이기만 하면 또 덥고, 비 좀 피하려면 또 비 오고, 맞죠? 그런 날씨가 반복되는 그곳에 왜 가요? 그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이제 캄보디아 가잖아요. 우리 참고로 이번에 캄보디아는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좋아졌지만 그거는 그 나라 입장에서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라, 캄보디아 나라 안에서의 환경이 조금 나아진 거지 대한민국에서 환경과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우리 사진 봤죠? 그늘한 점 있어요? 없습니다. 완전 떼앞에. 아마 우리 상수 이제 저 뽀얀 피부 완전 새까맣게 타서 올 거예요. 진우랑 서 있으면 누가 진우고 누가 상수인지 구분 안 될 겁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곳에 가요. 왜 갑니까? 놀렸고 뭐 거기 뭐 숨겨놓은 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갑니까? 그 나라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우리 안에 교만이 싹 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에 쓰는 순간 그 어떤 헌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히 나의 편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의 의견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랐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정탐꾼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의 문제였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만이 싹 트는 순간 사명감이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교만해졌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적당히 자신의 편애를 따라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군인 2, 3천 명을 보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린같이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고 비참한 패배를 맛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6명쯤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2, 3천 명 중에 36명이라는 것은 큰 숫자는 아닙니다. 맞죠? 하지만 정말 깔보고 쉽게 봤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인 수치인 거예요.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요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전투의 결과를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있었다. 그것은 다시 뭐냐?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우리가 교만에 빠졌군요. 그로 인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감을 우리가 상실해버렸군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요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야. 너희가 사명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했다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문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 손을 대었다는 것.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손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탐했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에. 몇 장에? 이제 알아야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때 하나님 형상한다면서. 알아야지. 창세기 몇 장에? 갑자기 뭐 3장 하고 뭐 하지 말고 빨리. 창세기 몇 장에? 아담의 범죄가 몇 장에 나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책 넘기는 소리만 들리죠. 몇 장? 그게 그렇게 찾기 힘들어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아니 지금 보고 있잖아. 창세기 3장이지. 1장에는 창조기사 나오고 2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람의 창조와 그리고 하와의 창조가 나오고 3장에 아담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이끌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탐욕에 이끌려? 무엇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이 곧 누구의 것을 탐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 사명감을 상실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었다? 하나님 것을 탐한 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것을 탐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를 탐하여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크고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탐하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탐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물론 우리 뭐 교회 뭐 갑자기 막 진우가 헌금을 훔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 맞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탐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탐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만을 바라보고 누구만을 사랑하고 누구만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맞죠? 왜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닌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세상에 갖다 바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탐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그 잊음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었다? 하나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것을 탐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는지 그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이 무엇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아서 무엇을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구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대체로 범인을 색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요나는 스스로가 제비 뽑혀서 자백을 했고 그 외에도 제비는 항상 이처럼 범인을 색출하는 데 쓰였어요. 자,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자,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어떤 지파가?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리고 유다 지파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해서 유다 지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가문이 있겠습니까? 맞죠? 그 가문을 뽑았더니 누가 뽑았다? 세라 족속이 뽑혔다. 그 세라 족속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불렀어요. 그 세라 족속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겠습니까? 맞죠? 그 안에서 남자들 다 불러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 삽디 가정이 뽑혔다. 그 삽디에서 또 각 남자를 다 나오게 해서 뽑았더니 누가 뽑았다?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자, 아간이 뽑히기 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간이 뽑히기 전에 몇 번의 재뽑기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세라, 그 다음에 삽디, 마지막에 아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정말 그 넓은 범위에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에서 좁혀 들어오잖아요. 좁혀 들어오는 그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왜냐? 훔치지 않았으니까. 아간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힌과 동시에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남하고도 또 있나? 유다 지파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서 사람 제일 많은 데가 유다 지파인데 나중에 우리가 11개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 10개 지파. 나머지 2지파, 베냐민과 유다만 남쪽이에요. 그만큼 유다가 큰 집,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11개 지파를 다 합해도 유다 지파 하나, 유다 지파가 맞먹을 수 있을 만큼 큰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딱 뽑혔을 때는 남하고도 우리 지파에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죠? 그러다가 누가 뽑혔다?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우리 족속에 또 남하고 또 있나? 생각되지. 그 다음에 누가 뽑힌다? 삽디가 뽑혔어.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지. 우리 가족 중에 누구야? 남하고 또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마지막에 딱 뽑혔는데 누구?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아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준 겁니까? 4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때까지 자신의 차례가 뽑힐 때까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자신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모르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숱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고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 중에서 아간이 뽑혀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간을 찾아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간이 스스로 들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를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그 은혜의 순간에서도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수아는 제비가 뽑힌 아간에게 이제 모든 죄를 자백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요수아의 명령을 따라 아간이 이제 다음과 같이 죄를 자백하는데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간이 훔친 것은 무엇이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외투냐면 바벨론산 외투인데 한마디로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갈대 우르나 뭐 그쪽 지역 바벨론 도시에서 이제 만들어진 외투인데 금실과 은실로 엮어서 만든 외투입니다. 한마디로 옷 전체가 금과 은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옷이겠어요, 맞죠? 그거 옷 한 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그 성읍에서 금과 은과 동철 기구를 다 가져 나왔는데 그 모든 은과 금과 동철 기구에 비하면 이것은 비록 크지 않은 거. 정말 그 정도 훔쳤을 때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의 것을 훔쳤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은과 금의 규모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의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실수하고 또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숨겨지지 않도록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아간뿐만 아니라 그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다음과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요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이라 부른다?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은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란 무슨 뜻이다?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왜 괴로움의 골짜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었을 때 어떠한 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몸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심히 괴로운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괴로움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돌려쳐서 심판한 그 골짜기의 이름은 무엇을 불렀다?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미워하시고 용납하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을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곧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또 그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고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 그것이 어떠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삶이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